세례자 요한을 살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갈릴리와 베레아의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린 통치자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부친인 헤롯 대왕이 죽은 주전 4년 16살의 나이에 분봉왕이 된 후부터 주후 39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권좌에서 추방되기까지 로마 제국이 내세운 4명의 분봉왕 가운데 하나로 유다 왕국의 4분의 1을 통치했죠. 헤롯 안티파스를 자칫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과 혼돈하는 것은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매우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또 근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하고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 대왕의 손녀였고 그녀의 전 남편은 헤롯 대왕의 아들 곧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헤롯이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진 것이죠. 어쨌든 헤로디아는 자기 전 남편 헤롯과 이혼한 후 그의 배다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고, 바로 세례자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옳지 않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녀의 남편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오히려 보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물론 몹시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마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의 비호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한 헤로디아에게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자 동시에 의붓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 안티파스와 그 자리에 앉은 모든 하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사실 공주는 대중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직업 여성들이 춤을 추는 잔치 자리였는데 공주가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춘 것은 어쩌면 이 생일 잔치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헤로디아의 아주 치밀한 사전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살로메의 춤에 흥분하고 놀란 안티파스,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왕이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제국이 세운 허수아비 꼭두각시 분봉왕으로 자기 소유의 자기 땅 한 조각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린 것이죠.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이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는 더 큰 허세를 부렸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살로메는 바깥으로 뛰어나가 그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까요? 헤로디아는 주저함이 없이 요한의 목을 달라라. 이 말을 들은 딸 살로메 한수 더 뜹니다. 급히 왕에게 돌아와 청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서둘러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헤로디아는 단지 요한의 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곧바로 서둘러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큰 잔치자리, 음식이 담겨야 할 쟁반 위에 요한의 머리를 얹어 보내라는 말이죠. 생일잔치 자리가 소름 끼치는 살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 당차고 사악함에서 원판 불변의 법칙, 아니 더 진화하는 악의 표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 헤롯 안티파스의 처지였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그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백성의 소요도 걱정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분봉왕이긴 하지만 그가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고 왕으로서의 체면과 허세를 부리기 위해 그는 곧바로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생일잔치는 귀귀한 참상으로 마무리되고 요한의 머리가 접대용 접시에 담겨 만찬석상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로써 권력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토록 원한을 품었던 세례자 요한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거두어 무덤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의롭고 성스러운 한 위대한 인물의 죽음에 대한 보도치고는 너무나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살아있는 요한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절단된 그의 머리가 마지막 장면에 나타날 따름이죠. 요한의 죽음을 순교적 모범으로 고양시키거나 요한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해되었을 뿐이고 요한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세례자 요한의 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병행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요한이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임 당할 것이며 요한이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 목숨을 잃었듯이 예수님도 그의 제자 이스카리옷 유다의 배신에 의해 목숨을 잃는 그런 병행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헤롯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내가 죽인, 내가 목을 베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주 1세기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죽었으면 그 죽은 인물이 다시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귀환할 것이라는 그런 대중적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영웅 환생 설화이죠. 이런 동일시는 한 영웅적 인물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어떤 그 집단적 희망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역사적 시차를 두고 제기되는 메시아 대망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 대망은 예수님 시대 다윗 왕조의 회복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새로운 메시아는 명백하게 다윗이라는 인물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죠. 다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얻은 후 다윗은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죠. 그럼으로써 북부 팔레스타인 지파들과 중부 팔레스타인 지파들을 제의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토록 그가 꿈꿔왔던 하나의 왕국, 하나의 중앙성소, 하나의 왕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규모의 군사적 제의적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후 잠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다윗은 또 한 번 큰 축제를 벌였고 모시로 만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추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뛰면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창밖으로 본 그의 아내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 여겼고 궁전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을 멸시하죠. 미갈이 다윗을 무시한 것은 제사장이 입는 전형적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 벌거벗은 상태가 된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하녀들이 자기 남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회적 행동 규범에 따르면 그것도 왕이 옷을 다 벗고 하녀들이 보는 앞에서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갈이 왕의 부인으로서 미갈이 화가 난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략적으로 다윗과 혼인시킴으로써 다윗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주었던 딸. 그러나 미갈은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 다윗을 살려준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의 이런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발가벗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해석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가식도 없이 온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맡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은 넘치는 기쁨은 그 어떠한 전통과 관습으로도 억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실로 미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천한 출신의 목동이었죠. 골리앗을 이긴 전쟁에서의 승리 때문에 사울의 은총을 입어 그의 사위가 되긴 했으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쫓기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대장의 하수인 용병 대장으로 도망치던 인물이었죠. 왕이 된 후 그의 부하의 철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사악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졸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적에게는 참으로 무자비했고 정치적으로는 온갖 간계와 술책을 마다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어떻게 언젠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그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다윗은 수금을 타는 음악가이자 시인이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자신이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50개의 시들 가운데 73편의 시들이 다윗이 짓거나 아니면 다윗의 이름과 결부된 시들입니다. 다윗의 이름과 결부된 수많은 역사적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윗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시인으로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그 기쁨에 넘쳐 옷이 막 다 벗겨지는 것조차 모른 채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행복의 절정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기쁨의 절정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막다른 길목에 빠졌을 때, 기력이 쇠하여 뼈가 마디마다 떨릴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찬양은 매우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찬양은 그의 시름이었고 절규였고 그의 탄원이자 원망이었고 고통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결심했던 다윗, 그는 실로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훨씬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크기와 우리 존재의 측량할 수 없는 소중함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그 누구의 그 어떤 생명이건 그래서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간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의 생명 안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고 식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그렇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찬양과 찬미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사랑이, 인간과 지구 사이에는 책임적 돌봄이 그 관계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산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과 흙과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자 동료 인간에 대한 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범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5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당면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그 근원을 제시하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과 행동 방식, 생태교육과 영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지구의 파멸과 인류 멸종의 심각한 위기를 제시하고 이 극복 방안을 아주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교황의 회칙 제목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미 받으소서. 당면한 기후위기와 교회의 대응 이렇게 회칙 제목이 그렇지 않고 회칙 제목이 찬미 받으소서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생태계 파괴와 자연질서의 붕괴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찬미와 찬미의 찬양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책임적 돌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 주장 때문에 회칙의 제목이 찬미 받으소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은 모든 기술과학적 대안과 인류의 도덕적 절제와도 필요하겠지만 우주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신앙 고백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회칙의 뜻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 가장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한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겸손한 확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휴머니즘이나 범신론 혹은 순진한 자연예찬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죄악은 충분히 잔인하고 인간의 자연과 동물 학대도 충분히 잔혹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충격적인 어린이 학대와 살해 사건, 또 최근에는 복날이 가깝다고 개 잡는다고 개를 막 집단으로 사육하고 집단으로 살해하는 동물 학대 사건, 난개발로 파괴되는 자연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사건들이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태적 영성이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면은 이 소란하고 복잡한 세상 외부로부터 자기 영혼 안으로,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생태적 영성은 자기 내부로의 침잠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 안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그것이 아주 가장 작은 먼지 한 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생태적 영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죠. 생태적 영성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 때문에 파괴되고 분열된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생태적 영성을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감사할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바울의 삶,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쁠 때는 물론 슬플 때에도, 행복할 때는 물론 고통받을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낙심하여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한결같은 사랑 거두지 마시옵소서.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입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